오늘 세대 통합 본문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98면입니다. 신약 성경 398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첫 절부터 8절까지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이제 오늘 세대 통합 본문으로 요한복음 1장에 요한계시록의 1장의 제일 앞부분인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는데 영적으로 두 대비되는 사건이 저에게 계속 이렇게 떠올랐고 그 두 사건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는 어린아이의 한 회심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적은 찰스 다윈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랑가족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아이가 자라면서 한 몇 살쯤 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적은 그 놀라운 회심 이야기를 읽으며 진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회심 이야기에 그 책의 내용에 보면 한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목회하시던 당시에 그 당신 교회를 포함한 그 미국 동부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저녁 시간에 설교를 하고 다 마쳐서 이제 교인들이 가야 되는데 그날 밤 같이 왔던 어린아이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아마 지금 그 책을 제가 잃어버려가지고 제가 책을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는데요. 제 기억으로 아마 우리 한 유치부 정도에 해당되는 한 5살, 6살쯤 된 꼬마였습니다. 아이가 없어졌으니 그 저녁 예배를 마치고 막 교회가 난리가 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막 온 교인들이 막 교회 주변을 찾았습니다. 그 교회 뒤편에 근초 같은 것을 넣어두는 흙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애가 발견된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요. 죽은 건 아닙니다. 애가 근초 더미에서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있는데 막 이 대여살 된 애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사건 말고도요 많은 어떤 그 성경 역사를 다루고 있는 기독교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들을 보면요 한 5살, 6살쯤이 되어서 이미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놀라운 회심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기독교에 깊이 들어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종의 기원을 적었던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가 원래 신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찰스 다윈은 원래 성공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 신학부를 다닌 아주 석학의 학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을 추구했으면 신학교를 어린 나이에 갔겠습니까? 근데 찰스 다윈이 오히려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윈은 보니까 그 다윈의 전기를 읽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자연과학에 뛰어난 어떤 명석한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윈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제가 볼 때 결정적으로 좀 떠나는 그 계기가 됐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비글호라고 영국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남미 해안을 돌아다니며 한 5년 정도 이 비글호 배를 타고 남미 해안과 자연을 연구하면서 식물, 동물을 연구하는 그 기간이 한 5년 정도 있었는데, 찰스 다윈이 그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 같아요. 찰스 다윈이 1809년생인데요. 1848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서도 교회를 다녔어요. 성공의 교회를 다녔는데 1849년 그의 나이가 40살 되던 해에 그는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교회 출입을 안 하고 10년이 지난 1859년에 전 세계의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딱 굳혀주는 역사적인 책인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기독교 철학자들이 근현대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일 방해가 되었던 세 가지를 어떻게 꼽느냐 하면요,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이 근현대 시대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방해가 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의 자유주의. 그러니까 막 성경 사본 같은 거를 연구하면서 성경에 오류가 많네, 이런 연구를 하는 학자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많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산업화, 이 미국의 산업화된 자본주의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산업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바쁘고 부가 창출되고 하면서 교회에서 떠나가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영국의 찰스 다윈이 적은 이 종의 기원. 이게 있잖아요. 과학하는 사람들은요, 바이블보다 더 텍스트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기독교에 나아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방해가 되는 근현대 사람들에게 이 영향을 미친 것이 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제가 어제, 그러니까 이번 한 주 그리고 어제 제가 이 두 사건을 다시 생각하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제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분, 저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계시는요, 이해하고 알고 믿는 게 아니고요, 믿고 이해하고 믿고 알게 되는 것이라는 저 순서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보수신학교를 나왔잖아요. 그 신학교 딱 갔을 때 조직 신학 교수님 중에서 이 딱 통찰력이 있는 분들은요, 딱 저 전제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판단하면요, 반드시 걸려 넘어지고 찰스 다윈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인생, 죄의 영향을 받은 깨뜨려진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이해가 열리는 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한쪽 극단은요, 성경에 마치 요한계시록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막 계속 요한계시록만 연구하고 파고들고, 이게 뭐 마치 이 성경이 가장 이 성경밖에 없는 것처럼 하는 극단이 있고요. 또 다른 극단은 요한계시록 우리 읽으면 안 된다. 막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막 그런 목사님들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혼자 요한계시록 읽으면 안 된다. 특히 방에서 막 이러면서 너무 어렵다. 이단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요, 제가 처음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 교회에 5살, 6살 그 아이를 예를 든 것처럼요, 여러분 5살, 6살 아이도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예수님 믿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모든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성경 66권에 주신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누구라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읽으실 때 항상 갖고 계셔야 하는 3가지 나침반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는 꼭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길을 잃지 않게 만드는 3가지 나침반 뭔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의 사명. 제가 저 괄호를 왜 넣었냐면요, 만약에 괄호가 기억 안 나거든요, 그냥 저 괄호 밖에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 정도는 기억하잖아요. 3가지 나침반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중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꼭 소지해야 되는 나침반 3개가 뭐냐면요, 하나님, 예수님, 교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요,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의 사명, 이것을 꼭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게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사람은 시간과 장소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강단에 서 있으면서 저 잠옷실에 있지 못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보이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울릉도 있을 때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눈이 열리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울릉도 사람들은 대부분 섬의 가장 낮은 부분, 그 바닷가에 거의 몰려 살거든요. 그래서 울릉도 사람들이 울릉도를 보거나 바다를 보면요, 한쪽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혼자 울릉도 성인봉을 올라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울릉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성인봉에 서 보니까 사방팔방으로 이 섬이 내려다 보이고 바다가 보이는데요. 저는 원래 수평선이 직선인 줄 알았는데 성인봉에 올라가니까 이게 원형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성인봉에 서니까 울릉도가 다 보이는 것처럼 모든 게 다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겠구나 하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점점 자꾸 이게 사춘기 목소리가 되어가네요. 제가 지금 그제부터 목소리가 좀 자꾸 잠겨가지고 시험 드지 마시고 그냥 오늘 이런 목소리가 앞으로 계속 그냥 끝날 때까지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냥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 공간뿐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하나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매일 수밖에 없지만요, 주님은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8절에 이 하나님의 그 시간을 초월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1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잠깐 거기 큰 글씨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까 저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속히 일어날 일.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속으면 안 되는 게 속히 이런 단어입니다. 한 1000년, 2000년, 3000년 걸립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요, 또 우리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통시적, 통전적, 통합적 눈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다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눈. 요한계시록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도 필요하지만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낮은 지점이 어디였죠? 십자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지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붙잡으면요, 이 모아둔 게 굉장히 클리어하게 풀립니다. 계시록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나침반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은 저줌으로 이기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요? 저줌으로 이기는 삶의 방식. 여러분 저줌으로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있잖아요, 숫자로 누구를 누르려고 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이거는요 절대로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 기독교가요 막 폭풍 성장할 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는 힘이 있다, 교회 다니면 이렇게 복 받는다, 이런 거 가르쳤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전혀 반대 얘기를 합니다. 저줌으로 이기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있어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큰 글씨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여러분 지금 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주님은요 지금 살아 계십니다. 하지만 전에 나는 죽었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다가 길이 헷갈리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붙으시면요 길이 반드시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요한계시록만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막 길이 헷갈리세요? 십자가 딱 붙으시면요 길이 싹 보여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길을 잃지 않게 만드는 두 가지 나침반 살펴봤죠?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십자가.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뭡니까? 교회의 사명.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지금 요한계시록 1장 오늘 본문 다음 9절부터 20절까지 설교를 했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이 적혀진 목적을 캠벨 몰건 목사님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캠벨 몰건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은 왜 적혀진 책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고요? 개별적인 심리 치유. 여러분 보통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의 대부분은요, 자신의 어떤 영적인 지식의 신비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읽어보시면요, 계속적으로 개인에게 주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핍박 속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캠벨 몰건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저는 매우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한 교회의 사명이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단어 발견되신 분 계십니까? 하나는 정인이라는 단어이고, 정인. 다른 하나는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발음이 좀 이상했나요? 정인 그랬나요? 정인. 성리의 보이. 정인.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고. 정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본 것을 본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정인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주님의 정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정인의 사명을 갖고 있고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직접 보여주고 세상에 가르쳐주는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요, 교회에게 준 메시지라고 읽고,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었는지,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주님을 보여야 하는지를 이렇게 고민하며 읽을 때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정인의 사명이 기록된 게 2절이고 제사장의 사명이 기록된 게 6절인데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뿐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정인입니다. 정인.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뭐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정인이고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을 이 땅에서 증거해야 되는 교회의 한 사람으로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여러분의 길을 잃지 않게 만드는 세 가지 나침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의 사명. 이런 건 옆에 분하고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갈로 빼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예수님, 교회. 여러분 실제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다가요, 지금 내가 뭐를 읽고 있지, 무슨 내용이지 이럴 때요, 이 세 가지를 딱 붙잡으시면요, 길이 보입니다. 길이. 사실 이 세 가지만 해도 오늘 설교 분량으로 충분하고 지금 이제 설교 찬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드리는 가정 예배지를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네 가지 요약이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 창피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제가 너무 무리하게 대지를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길을 잃지 않게 만드는 세 가지 나침반만 해도 분량이 많고, 제가 어제 설교 하면서 엄청 줄였습니다. 그 세 가지도.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오늘 본문의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짧게지만요, 여러분 다 학습 능력이 좋으시잖아요. 그죠? 맞죠? 설교 찬양하고 마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아셔야 되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첫 번째 뭡니까? 창조주로 나옵니다. 창조주. 그게 약간 4절에도 나왔었는데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광. 이제도 계시고 언제도 계셨다고요? 전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 더 살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지금 여러분, 알파는 무엇이고 오메가는 무엇입니까? 알파는요 헬라어 첫 스펠링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스펠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알파이신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있으면서 묘사하고, 두 번째 뭐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통치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만드신 예수님은요, 그 만드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5절과 6절에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묘사되고 있는데, 자, 5절에 색깔 있는 글씨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색깔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여러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 중의 왕이란 뜻 아닙니까? 통치자란 말 아닙니까? 여러분, 6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여러분이 아마 제사장은 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 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라 그랬습니까? 통치, 다스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나라로 삼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찰스 다윈은요, 진짜 천재 중에 천재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요, 막 그 자연과 동물, 막 동식물에 대해서 막 천재였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의 교회를 다니면서 그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그가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하나는요, 제가 보니까 다윈이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성경을 의심하고 못 믿으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막 신학하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성경을 그냥 믿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있으면서도 미국 사람들 I believe in God, 이거 I believe in the Bible 이거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믿는 거하고 달라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냥. 다윈이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고요. 다른 하나는요, 이게 참 아픈 얘기인데, 찰스 다윈의 어머니가 유니테리언, 단일 신론자였어요. 오늘 좀 어려운 용어가 자꾸 많이 나오네요. 마음은 급한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 소수가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요, I believe in God 그래가지고 또 대화를 해보면요, 예수 안 믿어요. 자기는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성경에 예수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자신이라 그랬는데, 보니까 다윈이 있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이 유니테리언이었어요.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을 다닐 때도요, 계속 이 사람이 고민했던 게 엄마로부터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단일 신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갑자기 여러분 중에 당황스러워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면 몇 명을 믿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요, 그냥 성부 하나님, 그 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찰스 다윈이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를 떠나서 종의 기원이라는 이 완전히
적그리스도와 같은 책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성경을 믿지 못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절대로 그냥 예수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통치자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또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 제가 팍팍 줄여야죠.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첫 번째 뭐였습니까? 창조주, 통치자, 구원자, 심판주.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예수님의 어떤 역할이고 존재입니다. 구원자이심을 기록한 게 오늘 본문 5절이고요. 심판주이심을 기록한 것이 7절인데 그 5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왜 구원자고 왜 심판주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옷만 두껍게 입어도 답답한데요, 우리 삶을 감싸고 있는 이 죄를 깨뜨리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통치자, 구원자, 심판주. 여러분, 오늘 가정예배지에 보면요 핵심 단어들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듣고 불렀던 찬양 한 곡이 제 입가에 계속 맴돌았는데요, 제가 예수 믿을랑 말랑 하던 시절에 제 고향교회 선배가 아주 기타를 잘 치면서 찬양을 잘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이 형님이 어느 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들어보신 적 있는 찬양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자막으로 띄웠는데 제가 오늘 목소리가 안 좋은데 너무 혐오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이 형님 이거 부르는데 제가 은혜가 너무 되었는데 한국 가사로만 부르지 않고 또 영어로도 부르네요. The greatest in all my life is knowing you.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knowing you. I want to know you more. I want to know you more.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knowing you. 여러분, knowing 대신에 loving you 한번 불러볼 수 있겠죠?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죠? 다 중학교 1학년 단어죠, 그죠? 우리 한번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loving you, 이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loving you.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loving you. I want to love you more. I want to love you more.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loving you. 그 형님이 이렇게 밝은 방에서 불렀는 게 아니고 그 형님 방이 천정이 낮았거든요. 천정이 낮은 방에 은은한 이 설계사 사무실에 있는 스탠드 이 조명만 딱 켜져가지고 이 기타를 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제 마음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고백보다 더 귀한 고백은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이 제가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이 답이고요.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 예수님은 답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는 앞길이 아무리 막막해 보여도요, 우리 예수님은 답이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가족들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 이 찬양 부르면서 이거 좀 제대로 불러보고 싶었는데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제 부르시면 됩니다.